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실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나면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논증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논증의 흐름은 초막절부터 수전정에 이르는 그 당대의 절기현상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요한복음 1장의 창조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열어가는 자기 백성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를 가장 잘 밝혀주는 의미가 세상의 빛이고, 초막절 제8일 빛의 축제가 열어지는 그때부터 더러워진 성전 앞에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등대에 불을 붙였던 유대 절기의 이야기 안에 그 빛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6번째 표적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누구의 죄인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배부른 신학적인 논쟁이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공유를 갖거나 고치거나 돌보는 관점이 아닌 정죄의 관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 베나도 마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될 그 당연한 인지상정, 보편정서. 나면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보편적인 정서에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삶의 자리 안에 오히려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출교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정죄의 사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논쟁의 주제입니다. 빛이 왔지만 빛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지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배격하고 회방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9장에 들어오면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가지 못했지만, 여기 9장에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당당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증인의 사역은 35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이름의 풍요로움, 다시 말하면 단지 눈을 뜬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 예수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에게 확신시켜주는 역사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정 안에서
이 나면서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11절에 예수라는 사람, 17절에 선지자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고 있는 참된 경배자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정죄의 시가에 빠져있는 그릇된 세상의 풍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긍휼의 시각과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는 이 감격을 누립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지요. 우리가 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어둠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죄와 비난의 어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섬뜩하게 인지하시고 분별하시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의 도구가 돼서 악의 회방권이 된다는 거죠. 이 무서운 이 독선의 모습은 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증인을 감당하는 이 사람에 대비해서 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서 설득이 되지 않는 진실을 마주 대했을 때 이 증인이 말하고는 핵심 사항 25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거 분명하죠. 맹인으로 있다 보았다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더구나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명,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 교리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거든요. 정작 그 증인이 여기 빛으로 서 있는데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 났습니까? 장애가 죄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독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논쟁을 하다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증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의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악의 고집을 합니다. 그 증인을 거역하고 이제 이 이야기는 10장에 길게 넘어가면 바로 이들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 죄의 고집 안에 서서 이렇게 병들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내쫓는 자들이죠. 악한 목자들이죠. 특별히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살펴볼 부분이지만 에스겔서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건 목자의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거짓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참 목자가 올 것에 대한 예고편 그대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 심판의 엄정함이 여기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5절부터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을 만날 뿐 아니라 4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 말씀의 논쟁으로 섰을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목적 안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엄정한 심판의 어미를 나타내시면서 41절에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함이 팽배해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죄의 지배 아래 탄식하며 절규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탄식의 모습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내가 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변화의 당당한 증언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돌볼 뿐 아니라 믿음 앞에 바로 세우시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그 심판의 어미로우심 앞에 우린 빛과 어둠의 실제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실제를 새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가시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